네, 모두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27절부터 3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며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라. 그분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리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또 어찌 되리요 하니라.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3절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씨도 덥고 또 이제 습해지고 또 장마여서 비도 많이 오는데 주님 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와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황들 또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 아픔 또 질병들이 나아져서 더 모여서 더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더 힘써 모여서 더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냥 지나가는 설교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 대신에 이제 김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제가 이제 2주 동안 할 텐데 정말 감사히 잘 마쳤습니다.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이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조명을 해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딱 저희에게 맞는 말씀 또 적용점을 알려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더 조명을 해주셔서 정말 그 성령의 검으로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다 경험들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요즘 세대가 더 이 말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말씀의 키 단어는 뭘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요. 권위입니다. 권위에 대한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 뭐 사회도 보고 저희 삶 가운데 보면은 사람은 보통 그 권위에 약간 좀 순종하는 것이 약간은 저희 본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떤 권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항상 불만이 있고 항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따르기보다는 항상 반항하고 싶고 약간 그런 본성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더욱 나아가서 또 권위가 뭐 요즘 학교도 보고 그러면은 권위나 그런 이제 권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약간 중심을 보면요. 권위에 대한 순종보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권위가 있으면 이제 반항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것은요, 이제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순간 저희는 원래는 누구의 권위에 속하게 만들어졌죠. 저희는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권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그 권위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면 가장 좋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도 이제 육신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우리 자신의 권위,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권위,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뭐 박사 아니면 책의 권위에, 아니면은 뭐 사회, 그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항상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이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각자만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섬기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 거고, 그리고 그게 가장 디자인에 맞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권위는 누구인지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권위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서 질문을 합니다. 누구죠? 27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라. 그분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누구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28절 뭐라고 하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오늘 말씀에도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죠. 누구죠? 대제사장, 수제사장이죠.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궁금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어떤 권위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물어봤을까요? 어떤 진짜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따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내가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래서 성전세를 먹으면서 성전에서 정말 장사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엎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중요한 것은 산헤드린 그 공의회의 그 회원들이죠. 주축 회원들인데, 우리한테는 이 산헤드린의 그런 권위가 있어. 그런데 너는 어떤 권위로 우리의 장사를 다 망치니? 어떤 권위로 우리에게 그런 이제 우리의 이제 사는 곳에 있어서 태클을 거니? 약간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도 머리가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들의 본질을 파악하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가려고 할 수가 있는 질문이에요.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 권위가 아니라 그냥 내 개인적인 권위대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죠? 아예 자격이 없는 자로서 그냥 민중을 선동한 죄로 고소를 해서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그냥 고소하고 어떻게든 그 태클을 걸어서 고소를 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끔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자체가 아예 진리를 탐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예 잘못된 질문들이었던 거예요. 타락한 자들의 전형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세 명이
이 세 이제 직분들이 어떤 직분들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성전세를 받으면서 배를 불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서기관들 정말 말씀을 계속 쓰고 필사하고 보존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가장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장 많이 암송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새 어떻게 됐죠? 그냥 그 기득권에 머물고 그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하고 또 형식주의에 머물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장로. 이제 이스라엘 구약 때부터 장로들이 나오는데 보통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본이 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모이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잘 이끌고 말씀 가운데로 잘 이끌고 하나님께로 잘 이끌고 또 영적인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자기의 밥그릇이 이제 위험하니까 자기의 권위가 위험하니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위는 뭐였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철저한 그 권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니죠.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요.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본이 되어야 됐던 가장 말씀과 하나님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사야 1장 2절 3절처럼 됐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서 자식들처럼 먹여서 키우고 계속 인도를 하셨는데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근데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제 성경에 나올 때 보통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주 나오죠. 성경에 보면요, 특히 신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계속 예수님과 대치를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나올까? 왜일까요? 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처럼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네가 뭔데 날 가르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방식은 또 이런 방식을 쓰더라고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끔 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게끔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성경에 자주 나올까요? 딱 그 이사야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민족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가장 많이 드러내야 됐던 사람들인데 타락했죠.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성경 예수님 당시 성경 시대 때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요, 교회도 타락한 교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몇 개죠? 한 개죠. 인정을 받는 교회 하나 추가하고 나머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경고인 것 같아요. 경계하라.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계속 이제 가까이 대하고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들,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계속 그 영적인 무리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누구든 뭐 다윗도 그랬지만 넘어졌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어느 나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교회가 가장 많았던 나라들,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나라들,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한때 확 폭발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뭐 이슬람 사원으로 사가고 뭐 클럽으로 사가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의 후세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타락해서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특히 대제사장은요 절대 타락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심점이 타락하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부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성직 매매를 통해서 보통 들었다고 하죠.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그 라인들이 무너져서 완전히 그렇게 타락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시작은 분명히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바리새인도 분리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듯이 우린 세상에서 분리돼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 거야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가니까 타락을 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나도 당장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늘 깨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기도도 하고 늘 깨어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점점 더 이제 말세가 되어가면서 더 이제 믿음이 더 탁해지고, 그리고 말세의 징조로서 더 거짓 교사들이 더 일어나서 거짓 교리들을 더 이제 퍼뜨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충분히 그 믿음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늘 깨어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말씀과 가까운, 기도와 가까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타락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좀 그걸 대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이분들은 시작은 좋았을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고, 분리되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성경을 어떻게든 필사를 하면서도 보존을 하려고, 또 성경을 사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좀 부작용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사람들의 뭐를 받게 되죠?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존경을 받으면서 점차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질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의 부와 권력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게 어깨가 좀 높아지겠죠. 나는 대접받는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돈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됐어 라고 했을 때 뭐가 스물스물 올라올까요? 첫 번째, 교만함이 올라오죠. 교만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이제 그 핵심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난 이 부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지하면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죠. 그렇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들. 계속 그렇게 오래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점 더 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조금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계속 성전에 가서 뭐 하고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게 이게 좋은 거지만 나중에 보면은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장 꾸짖으셨던 게 뭐냐면은 마음이 없는 종교 행위. 점점 이게 우리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교회 시대로 따지자고 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큐티하는 거, 아니면 기도 생활, 중보기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좀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행위가 돼버립니다. 약간 껍데기뿐만인 거. 껍데기는 있지만 마음이 없는 거. 그리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구원 받았을 때 좀 생각나시나요? 구원 받았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너무 기뻤던 그때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사랑. 그쵸? 그때는 뜨거웠는데 우리도 보면은 계속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좀 약간 이게 익숙해지면서 그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겁게 사랑했던 또 뜨겁게 섬겼던 그런 것들이 조금씩 기억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저기 약간 조금씩 그 기억에서 조금씩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교회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만으로 감사하긴 한데 첫 번째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교회 가는 게 좀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가더라도 약간 목사님의 그런 설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말 그 뜨거움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설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우리가 식사기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나요? 했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다 그러시죠. 매번 매 끼니 정말 감사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그냥 정말 종교 의식처럼 먹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하나님 뭐 음식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도 하고 하나님 그냥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사람들처럼 그 오래되다 보면요 하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익숙함에 젖어서 그런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가 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점점 우리가 이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냐면요 이사야 5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북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점점 이렇게 살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중히 여기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것도 깊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냥 익숙해지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 좀 상황이 나아지고 이 사람들도 분명히 힘들었을 시절이 있었을 텐데 특히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뭐 하시딤 하레디들 뭐 어떻게 보면 그 어원을 보면은 뭐 헬라 시대 때부터 그 헬라의 그런 엄청 안 좋은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철학과 그 사회들 그런 걸로부터 열심히 싸웠던 사람인데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것이 다 내려놓게 되죠. 그렇죠? 우리도 늘 그래서 좀 상황이 편해졌을 때 보통 좀 하나님께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웠을 때는 정말 간절해지죠. 우리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사기에 우리가 배웠지만 항상 그 패턴은 우리가 좀 나아졌을 때 또 이 사람들처럼 점점 타성해졌고 형식주의에 머물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좀 이제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을 하고 또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혹시 넘어진 거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서 바로 돌아오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권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리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시매. 이제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권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되고,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권위로 두고 살면은 우리의 삶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완벽한 질문이에요. 너무 완벽한 이제 질문인 것은요,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질문의 핵심, 이 아까 보셨듯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 또 이 장로들이 했던 질문들도 치밀하잖아요. 그렇죠? 고수할 빌미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찌르는 빌미를 만듭니다. 어떤 거죠? 먼저 첫 번째, 이 사람들 스스로 고민을 하죠.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데 왜 너희는 침례자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권위로 나에 대해서 증언했던 걸 너희는 왜 안 믿느냐라고 이제 꾸짖을 수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미 침례자 요한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대언자로 선지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부인을 하면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 인정한 것을 부인하면 침례자 요한을 부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침례자 요한을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화살이 누구한테 오죠? 본인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의 그 권력과 권위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더 치밀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잠언 29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스스로 이 사람들의 권위는요, 먼저 첫 번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권력들. 두 번째는 뭐죠? 사람들의 인정, 시선이에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것이 됐다고 하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이들이 인정했던 권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구주로 영접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들의 최종적인 권위, 이들의 삶의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적인 거, 사람의 인정,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 그런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최종 권위, 우리의 권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처럼 정말 영적인 모임, 그런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인데, 점점 교만해지고 또 이게 형식주의에 치우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권위가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머물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머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타락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공격하게 되고 반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내지? 영원한 곳을 어디서 보낼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영생을 얻으셨나요? 영생이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보낼까요?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계산을 해봐도 그 영원한 세월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일까요? 정말 좁겠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부가 있고 이 땅에서의 보물이 있고 천국에서의 보물이 있으면은 어떤 게 영원할까요? 그렇죠. 천국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6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독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독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어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죠? 이 땅에 보물은 뭘까요? 그냥 이 땅의 보물은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거 이제 돈 문제죠.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 사람들이 인정을 쌓고 우리 열심히 일을 해서 커리어를 쌓고 이런 것들은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결국에는 좀 먹고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원히 지속되는 보물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죠.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보물.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쌓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어떻게 쌓나요? 일을 안 하나요? 일을 안 하고 이제 모두 이제 다 선교를 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청년부 때도 이제 나눔 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건데, 우리의 이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서 머릿속에서 가장 생각이나 마음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뭘까? 삶 가운데서. 어떤 분은 이제 당장 어려워서 어쩔 수 없긴 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한 80%가 되실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90%, 99%가 이 세상에 갇혀 있다. 세상 생각이. 인정을 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나누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것을 분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도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세상 것과 하늘의 것,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도움을 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삶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다들 그런 사람 좀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분리돼서 살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실제 분리돼서 살고 있는데 크리스천의 삶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매 순간 그냥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은 이 영적인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권위는 무엇이냐? 요한의 침례자 요한의 침례자 요한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서 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인정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약간 우리에게도 스스로 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최종 권위는 진짜 하나님인가? 만약에 내 삶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패턴이 돼야 되죠. 하지만 내 삶의 최종 권위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삶은 그냥 좀 방향성이 잃은 약간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살게 되잖아요. 걱정하게 되면 그냥 걱정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당장 내가 내 앞일을 모르는데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 자신에게 권위를 둔다는 것은 너무 불안정한 삶이에요. 근데 결국에 우리의 최종 권위는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말씀, 예수님,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또 장로들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같은 지금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현재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점점 타락하면서 믿음을 놓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고 어느 순간 완전히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고도 메시아를 보고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애초에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교만. 또 두 번째 뭐가 있죠? 익숙함.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조차도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또 첫상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하고 어디서 넘어졌는지 다시 보고 회개를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야 됐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던 그런 환경에 있었던, 하나님을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환경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점점 어느 순간 믿음에서 멀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적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예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메시아를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분별할 수 없는 오히려 자기 육신적인 것을 챙기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계속 이 사람들이 나온 거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계속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것을 경계하게 하려고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을 경계하고 정말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늘 첫사랑을 기억하고 늘 중심을 잃지 않고 늘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늘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는 이 예배, 정말 드리는 예배, 보는 말씀, 드리는 기도, 드리는 찬양들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그런 형식주의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의 최종 권위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늘 그 권위에 순종을 하고 늘 말씀을 순종하는 또 그 권위를 정말 저희에게 두지 않고 세상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늘 하나님께 두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